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입니다.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반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멈추었던 성전, 이것이 다시 시작하게 되었죠. 그 시작의 근거는 다리오 왕이 조서를 찾았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에 따라서 자, 이제 성전 건축이 다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구절, 이 본문이 주는 의도,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기독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주제의 내용은 다리오 왕의 이 이야기처럼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 그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곳, 여기서 말하는 그곳이 어떨까?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근데 그 성전 중에서도 특별히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 바로 그곳입니다. 자, 그곳에 이름을 두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름을 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어떻게 두죠? 우리가 가진 이름을 이렇게 둔다라고 하면 이름을 둔다는 뜻이 말로는 어떻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이름을 두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진리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름을 두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성전, 지성소를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셨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따르면 성전은 너희를 가리키는 말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죠. 즉 우리가 성전이 되는 이야기를 이 성전 건축에 관한 스토리를 빌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되겠죠. 이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육신을 이끌고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룩한 말씀으로 다시 채워져서 그것들로 세워지면 이것을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서 각 사람마다 하나씩 임하게 되고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 크신 일을 증거하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의 모양이 되는 것이죠. 에스라서의 주제의 말씀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 건물을 세우는 것과 같이 우리가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체계들, 우리가 쌓아왔던 지식들, 우리가 알고 있던 욕망의 체계들이 다 부서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거룩한 뜻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성전 건축의 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새롭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듭나다,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의 뜻으로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것을 성전 건축의 의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경험, 내가 원하는 지식, 내가 가진 욕망들로 나만의 어떤 모양들을 마치 성을 이루는 것 같이 이제 도시를 이루는 것 같이 이렇게 구축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살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지어진 집을 만들어서 거기에 살지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어떤 가치관, 내가 가진 신앙의 어떤 틀로 그 안에 이렇게 갇히고 살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육신을 이루어졌던 나만의 집이었다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체계를 다 부셔버리고
내가 쌓았던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신념들을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뜻 안에서 새롭게 그 체계를 갖추어가는 것을 성전 건축의 의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 것은 다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만드시는 이야기. 육신의 것으로, 욕망의 것으로, 땅의 사람으로 살던 자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들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셨다. 이름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어떤 모양으로요? 성령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것을 성전 건축의 모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모든 전 과정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교회를 통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성령으로 깨달아서 그 지성소에 다다르게 되는 모양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그의 뜻 안에 거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성전의 모양이 될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성전을 우리가 매일마다 쌓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히 쌓아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아버지와 거룩한 동행을 이루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60규빗에 관한 이야기하는데요. 3절 보겠습니다. 고레스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성전의 모양과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숫자적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숫자적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되는 거죠. 자, 60규빗. 여기 이제 주석에 보시면 암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구체적인 단어가 될 텐데요. 자, 크기가 60이라는 거예요. 높이도 60이고 너비도 60이고. 우리가 딱 떠올릴 수 있는 게 있죠. 어떤 모양입니까? 정육면체잖아요. 그렇죠? 높이와 넓이가 똑같은 모양이에요. 정육면체 모양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성전의 모양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 성전의 모양을 정육면체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제 이전에 다듬지 않은 돌과 같았던 우리들이 말씀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생각하는 것이 바르고 고른 상태, 온전한 상태, 가장 든든한, 밀도가 가장 높은 상태의 모양으로 만드시는 이야기를 이 높이 60, 너비 60의 모습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60이라는 숫자가 창세기 6째 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아담을 만드는 이야기와 닮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거죠. 그 모양이 어떤 거냐? 높이나 넓이나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같은 규격, 같은 밀도,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담는 것을 지금 60규빗의 모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양이 똑같죠? 네. 정육면체의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제 60규빗에서 이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12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아들의 숫자라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기억하고 있죠. 제자의 숫자라고 하기도 하고 아들의 숫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들의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치우침이 없이 온전한 모양으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갈 것입니다. 자, 그 모양은 멈추지 아니하고 건축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방식 중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재료를 직접 공급하신다는 거죠.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재료를 구해다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재료로 성전을 만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애굽의 바로 왕과 다른 점이죠. 자, 이방신과 다른 점. 이방신은 국고성을 지을 때 너희가 재료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스스로 너희들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과 삶의 어떤 근거를 통해서 그렇게 성을 지으라, 재료를 주지도 않고 스스로 만들라라고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재료를 공급하셨던 것처럼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멈추지 않도록 세워주시게 했던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재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결국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60규빗 할 때 이 규빗을 암마라고 지금 주석에 해석을 해놨는데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 왕에게 재료들을 공급하게 해서 모든 것들을 끊어지지 아니하고 다 지원을 할 테니 끊임없이 그들에게 주어서 멈추지 않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런 일들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어떤 정황들을 통해서 이것이 다 성전 건축에 사용되는 재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또 우리가 육신으로 경험해 나가는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성을 이루게 하는 모든 재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그것들에 매이지 아니하고 재료들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갈 우리의 모양,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날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여서 방주를 짓고 그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재료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펼쳐지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그것에 미혹되거나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건축하는 데 마음을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 기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10절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자, 여기서 이제 문자적으로는 다리오 왕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이게 이제 성전 건축의 모양이죠.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 그들을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일까요? 자, 이건 이 땅에서 구하는 이제 복인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의 원함이 되는 것, 이걸 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식을 내가 받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내가 바뀌는 것, 이걸 이제 기도의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명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나의 어떤 이성, 나의 경험 거기에 매여서 나의 뜻대로 살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던 그 성의 주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주인이 되셔서 그가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들을 다 맞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선한 일임을 확신하게 되어서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그가 완전히 연합하고 부착하게 되어서 그가 원하시는 것들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생명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몸을 내어 맡기는 것이죠. 마치 아이가 부모의 품에 있을 때 모든 힘을 다 빼내는 것처럼 주인을 신뢰하는 어떤 짐승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 충분히 그를 받아낼도록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들을 구해 주십시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 구절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생명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생명이라고 해요.
그래야 살아있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개념이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원래는 내 생각, 우리가 내 경험 이렇게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풀릴 것 같은데 사람이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는 세상의 일들이 절대 풀리지 않게 되는 것을 인생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발견하는 과정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그냥 내 뜻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내용은 이거였으나 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만들어주신 이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었을 때 이것을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들을 성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지성소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12월 달 되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특별히 이걸 뭐 대강절, 뭐 대현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대림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한다라는 뜻이죠.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의 뜻대로 고아와 같이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살지 말고 남편 없는 과부와 같이 살지 말고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돌보는 자이고 내가 너를 이끄는 자임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과 모든 과정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게 될 때에 그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온전한 성전을 이루시는 이 에스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전을 온전히 지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